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 제자들의 수련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질병이후의 기적과 그 다음에 소경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만은 여전히 영적으로 눈멀고 그죠? 기먹은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다듬어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방의 많은 무리들을 떠나셔서 제자들만 데리고 저 갈릴리 북쪽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특별히 제자들과 수련을 갖는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종류는 그냥 무리입니다. 그죠? 또 다른 종류는 제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그룹의 차이가 뭘까? 무리는요,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제자는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이 두 그룹의 차이는요, 삶의 차이입니다. 무리는 아는 대로 믿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없어요. 그러나 제자는요, 알고 믿는 바대로 따라가는 삶이 제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는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니지만은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 고백도 없을 수밖에 없죠. 근데 단지 종교생활, 마음 위로와 평안을 얻고 교회가 담이 되고 오리 되니까 그게 좋아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또 삶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는 사람 아닙니까?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이 오면 어떡합니까? 자기 십자가인 줄 알고 계속해서 지고 가는 사람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 삶이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만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들은 무리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저 가이사랴 빌립보 한적한 곳으로 끌고 가셔서 그죠? 제자 삼으시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점검하셨어요. 하나는 신앙 고백이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게 뭐냐 하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의 큰 경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신 것을 볼 수 있고, 또 너희가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제자도의 삶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무리든지 제자이든지 상관없이 이 제자들의 수련에 우리가 함께 동참했다고 생각을 하고 말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참으로 따르는 제자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점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하셨습니까? 27절 보시면 가이사랴 빌립보주의, 빌립보 가이사랴 지구주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습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물으셨어요. 배경구절이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하실 때 물었다고 했는데 아마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다니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으신 것 같아요. 그죠? 뭘 물으셨느냐? 첫째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간의 이야기들을 우리 주님이 듣고 하신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세간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갑자기 야, 너 신앙 고백해봐. 그렇게 물어보면요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남의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가 그냥 날개 단 듯 그죠? 참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말한다는 것이 사실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이스 브레이크,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얼음을 깨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되 그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랬더니 여러분 제자들이 물 만난 고기처럼 이야기합니다. 27절 보십시오. 자, 여름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었더니 여러분 28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또 누구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우리가 6장 강의를 할 때 이미 생각해 봤습니다만 6장이나 8장이나 무리들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누구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한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6장 공부할 때 그죠 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헤로드 왕입니다. 그죠? 자, 6장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6장 14절 보시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드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헤로드 왕이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목베어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늘 양심에 찔림이 있으니까 예수의 소문이 온 왕국에까지 퍼지기 시작하니까 저 불이야말로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의 환생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많은 무리도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지.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전히 그와 같은 생각 속에 젖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들어는 뭐라고 했죠? 엘리야. 왜 엘리야라고 하느냐면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시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전에 이 엘리야라는 선자가 와서 그 길을 평탄케 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리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냐면요, 메시아는 아니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오리라고 예언한 엘리야가 누구라고 말씀했습니까?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씀해 줘서 제자들은 알고 있습니다만은요, 사람들은 여전히 잘 모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누구라고 했습니까? 선지자 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이다. 그 중에 또 예레미야가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일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시면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지금 제자들이요 2년 6개월입니다. 무리들도 그렇게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분명하게 모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떡 먹고 배부른 일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 35장을 보시면 메시아 고유 사역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험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5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열릴 것이며 6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대표적인 3대 사역인데 그게 뭐냐면요, 보십시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가 들을 것이며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여러분, 어떤 구약의 선자도 이와 같은 이적을 행한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만 이 일을 행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이 일을 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일을 예수님이 다 행하셨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눌한 혀를 갖다가 밝게 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그죠? 또 보게 하시고 하신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지 못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이 땅에서 이 일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아니 무리들은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답답하죠.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을 놔두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두 번째로 물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죠?
뭐 사람들 내가 세간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너희가 내 제자가 아니냐, 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입을 좀 열게 하셔서 입이 풀리게 하신 다음에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 고백을 물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29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역시 뭐 나스기 협회 회장격인 베드로가요 제일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주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조금 더 긴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머니이다 아들이니이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고 그 다음에 메시아란 말은 똑같은 뜻인데 뭡니까? 히브리어거든요. 그죠?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럼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 것입니까?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된 동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말 것이다. 죽을 것이다. 정령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사단의 계리가 그냥 그걸 먹어버렸어요. 그로 말미암아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지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상이 그들 가운데서 완전히 산산조각 박살이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뭐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원숭이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인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지혜와 능력이 있었어요. 지식이 있었어요.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락을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죄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마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깨어지게 되었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락을 다 발로 차버렸어요. 낙원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거하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요 벌써부터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보고 말입니까? 그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는 것인데 그가 뱀의 머리를 갖다 깨부술 것이고 뭐 뱀은 잠시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게 되겠죠. 그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 이미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뿐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필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곧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대신 죽고 싶어도 결국은요 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지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와 허물이 없어서 우리의 제물되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요 진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6장 17절 이하를 보게 되지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누구요? 하나님이시오. 네가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남자 페드로스 아닙니까? 그죠? 이 반석은 여성 명사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석은 뭘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교회가 됩니다. 아멘. 이런 교회가 되면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네가 하늘에서 풀면 풀릴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풀릴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뭐가 천국 열쇠냐? 여러분, 신앙 고백이 천국 열쇠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최소한 이런 신앙 고백만 있어도요,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열쇠를 가졌으니까 사단의 권세에 매인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고, 한번 해보면 안 되니까 그냥 뒤로 물러서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끝까지 이 믿음과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의 사단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천국문을 여시고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리가 되지 말고 신앙 고백이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요한복음 17장 강의를 한 달 넘게 했습니다만은요, 그죠? 자, 17장 3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 곧 구원입니다. 그죠?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 보십시오.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믿어야 구원을 얻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그런 고백이 있은 다음에 비로소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져야 할 십자가와 그 다음에 부활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초부터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봐야 귀에 속에 경일지죠,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놀라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0절, 31절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원문은 반드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내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 이게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려 한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있고, 그죠? 마태복음이 더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땅에 오신 것을 분명히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말씀하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부사 하나를 갖다 간단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이 비로소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책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론, 본론, 결론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태복음을 우리가 비유로 한다면 마태복음의 서론은 1장부터 그죠? 4장까지인데 예수님의 출생, 탄생과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 받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죠? 이게 서론인데 여러분 4장 17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조금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왔죠. 자, 거기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서론이 끝나자마자 그죠? 이제 본론으로 가면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말하시면서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비로소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다는 한 단락을 표시하는 부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갈릴리 사역이 끝이 나고 이제 예루살렘 사역이 시작되어지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이 시작되어질 때 여러분 또 한 단락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니 비로소 나타나신. 여기서 한 단락이 시작되어 주는구나. 그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이 끝이 나고 이제는 예루살렘 사역으로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마지막 종말론적 사역을 하면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중요한 단어구나. 왜 제가 이 강조하느냐면요, 제자들이 신앙 고백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해봐야 속이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서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조금 어려운 십자가 부활을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겠다고 하니까 나서기 협회 회장인 베드로가 두 번째 나서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32절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드러내놓고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부터는요, 십자가와 부활을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될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명명백백하게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뭐하고요? 붙들고 뭐 했다고 했습니까? 항배라고 예수님을 딱 붙들었습니다. 예수님, 무슨 소리 합니까? 무슨 그런 약한 소리를 하십니까? 무슨 그런 부정적인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굽니까? 어리의 사나이 아닙니까?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 사기 끊고 기 끊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붙들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협하고 항변했단 말은 그냥 애둘러서 우리에게 말한 것이지, 우리 예수님이 책망했다는 에피티마로한 단어가 똑같이 써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메시아관이 틀린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두 개의 메시아관이 겹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받으실 메시아, 그죠? 하나가 나타나고 왕이신 메시아 이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로마 식민지로 이스라엘에 살고 있고, 그죠? 지금 베드로의 생각에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 민족이 해방될 것이고, 그분이 왕이 되시면 내가 한 자리 뭐 할 수 있습니까? 차지할 수 있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신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고난 받으신 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그죠? 왕노릇 하실 분이고, 우리가 그로 더불어 왕노릇 할 것입니다. 그죠? 이제는 우리가 다 이해가 되었지만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걸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내가 한 자리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뜯어말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요, 신앙 고백은 했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정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이후로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정말로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부족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 역시 베드로와 같은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3절입니다.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꾸짖으셨다. 33절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여기 항변했다는 말하고 예수님이 꾸짖으셨다, 에피티마오가 똑같은 말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꾸짖었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꾸짖고 있습니다. 뭐라고 꾸짖고 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 그죠?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런 관계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단이라고 그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돌아서서는요, 정색을 하고 아주 냉혹하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행상이 우리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건 생략해버리고 지가 한 자리 할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은 위기를 느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베드로를 동시에 가르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누가 사단이 있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 사단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 살아갈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누구 눈치 보고 관계 보고 그죠? 내 행패 생각하고 내 입장 생각하고 내 명예 생각하고, 그래서 자꾸 사람의 일을 말하는 사람들은 다 사단의 종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할수록 그런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좀 뼛속 깊이 느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뭘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이런 위기를 느끼셨냐? 사단아 물러가라. 딱 두 번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언제죠? 마태복음 4장 9절입니다.
세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저 높은 산 꼭대기로 들어갔습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죠? 그리고는 내 앞에 엎드려지라면 네가 말라고 십자가 지고 그곳에 가려고 왔냐? 내한테 엎드려지라기만 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줄 것인데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산이나 세상은요 멀리서 보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면요 냄새납니다. 사람도 아무리 멀리서 보면 좋아 보이도 가까이 가서 살아보면 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도 가보면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사진에 놓으면 그 설산이 얼마나 영험하게 보입니까? 아름답게 보입니까? 실제로 가보면요, 그 많은 등산객들이 버린 쓰레기 더미, 오물 덩어리 더러워서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하는 거? 그렇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들어오면요, 온갖 더러운 냄새가 다 납니다. 멀리서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은 위기를 느끼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들읍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하고 보지 않으려고 하고 굳은 마음에서 우리 예수님 계속해서 은혜를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참 제자의 형상이 아우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이런 책망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좀 생략하더라도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 고백에 상응하는 삶이 따라야 진짜 내 제자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무리는요 고백이 없던가 하면요 삶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제자는 고백이 있는가 하면 뭐가 있습니까? 그 고백에 상응하는 뭐가 따릅니까? 삶이 따르잖아요. 저는 우리가 무리가 되지 아니하고 제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자로 살려면요 반드시 따르는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무리와 제자를 불러주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지금 무리든지 지금 제자든지 상관없이 앞으로 내 제자가 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요,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왕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경상도 말로 쪼대로 사는 것이죠. 아이들 말로 말하면요 꼴리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누구나가 사람이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왕이 아닌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삶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좀처럼 내려놓기가 힘든 것이 자기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태까지 살아온 내 삶의 방식을 뭡니까? 포기하고 버리는 거예요.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성경은 자꾸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그 인간은 이웃도 아닙니다. 원수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로마서 12장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때 무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따릅니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사들이 부하를 거느릴 때 말입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지 마음대로 하려는 여러분 밑에 부하들을 데리고 쓰고 싶습니까? 함께 일하고 싶겠습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게 뭘 하면요,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너무 강한 기질을 갖다가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세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따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쓰실 수가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사라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뭘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번제가 뭐죠? 벗겨 가지고 각을 떠서 다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갖다가 사랑하는 줄도 알고 독자인 것도 알고 계십니다. 알면서도 그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3절에 보시면 22장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합니다. 그죠? 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는요, 그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묶었습니다. 여기까지 순종한다 할지라도요, 칼을 내려치지 않는다면 불순종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칼을 딱 드는 순간에 이제는 하나님이 급해졌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네가 알겠다. 하나님께서 합격, 네가 통과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뭐지 하면 창세기 22장 여러분 16절부터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쭉 말씀하시고, 야,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이 감탄하셨습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 크게 번성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건 제가 창세기 강하게 됐으니까 이름 아시고 계시고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놀라운 세 번째 약속, 하나님 주신 큰 복이 무엇입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라고 했죠? 네 씨가 무엇입니까? 단수지고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씨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많은 사람에게 복되게 하리라.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때부터 아브라함은요, 예수 보기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쫓아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당장 힘들어도요, 내 한 사람이 말씀을 따라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고 살면요, 내 주변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둘째로 어떻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요구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자기 십자가가 뭐죠? 저는 간단하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그 사명을 순종할 때 따르는 고난입니다. 사명 플러스 고난입니다. 이게 십자가.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십자가 자기 남편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새끼라고 그럽니다. 저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원고에 썼는데 그 틀렸다고 썼는데 성령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아니다. 자기 신랑도 십자가고 자기 새끼도 십자가 맞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뒤틀리면 이혼해 버립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어쩌면 내 신랑일지 모릅니다. 아멘.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어쩌면 병든 내 자식일지 모릅니다. 이거 우리가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네 남편 한 사람이라도 사랑하고 오늘, 네 자식 하나라도 사랑하고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명을 수행할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힘듦이 있죠, 고난이 있죠, 아픔이 있죠, 슬픔이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하나 봉사하려면요,
주변에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것이 많습니다. 눈치 보일 것도 참 많습니다. 지가 뭐 교회 온 지 얼마 됐다고 설치고 남의 이야기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실제로 찬양대원으로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려면요, 아침 일찍부터 나와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가 되면 자기 새끼 모집에는 아픔이 있어요. 깨고 나와야 되는데 자기 새끼 신앙생활도 못 돌보면서 말입니다. 교사한다고 그럴 때 아픔이 안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되겠다 포기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는 그 고난과 아픔을 감당하는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35절부터 38절까지는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잘 아는 말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왜 그러면 이와 같은 제자도를 지켜야 되느냐? 제자도를 지킬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굽고자 하면 뭐 할 것이요? 잃을 것이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 하리라? 구원하리라. 세상에도 필생적사,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그죠? 필사적생, 죽고자 하면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살 것이다. 세상도 다 아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요, 제자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디비 좋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베트남의 호치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요, 이 호치민은 북한의 김일성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미국이 많이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맙니다. 호치민이요, 공산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온 공영방송을 통해서 언제부터 교회를 폐쇄할 것이다, 교회 문 닫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다 사형에 처할 것이다, 공포를 내렸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그때 많은 목사들이 외국으로 도망쳤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진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동시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그대로 열고 믿음을 지킨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문을 닫았던 교회는 국가가 접수해서 그 교회당 건물을 공공기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죽기를 각오하고 문을 열었던 교회들은요, 그대로 교회로 인정받고, 목사는 그대로 인정받고, 성도는 그대로 인정받고, 네 신앙은 지킬 수 있다, 그러나 남에게 전도하지 말아라, 길을 다 열어주었습니다. 호치민이 처음부터 예정일을 다 죽일 생각을 안 했습니다. 못 죽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일단 엄포를 놨습니다. 스스로 문 닫는 놈은 가짜니까 어차피 죽어야 되는 것들이고, 스스로 문을 안 닫는 신자와 교회는 진짜 교회니까 이건 어쩔 수 없다, 놔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레 겁을 먹고 말입니다. 문 다 닫아본 교회는요, 자기 영혼도 망하고 육도 망했습니다. 죽고자 하니까 살고, 살고자 하니까 죽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가 역사상의 신뢰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 지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그때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때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사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요, 예배 모일 때마다, 봉회를 할 때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게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날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렇게 믿는다면, 삶에 고백이 있었다면요, 삶이 따라가야 돼. 어떤 삶이 따라가야 합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이 아무리 요구해도, 아무리 상식이 요구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놓는 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집시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면요,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믿음 준비를 잘해야 돼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리는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따르는 삶이 없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한 신앙 고백과 그 다음에 그에 합당한 상황한 뭐가 있습니까? 삶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같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살아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